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에게 있는 성경은 구약 323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20절이요. 여호수아가 읽으세요. 20절. 읽으세요 여러분.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건너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귀를 크게 만드는 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귀를 크게 만드는 강. 이 강을 지나오면 이 귀가 크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귀를 크게 만들어주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의미의 제목인데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을 건넌다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강을 건넌다. 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이 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강의 이제 이편과 저편의 세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마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 공무도 하가라는 노래가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제 고교 시절에 배웠던 시 같은데요. 아주 옛날 노래죠. 광리자고라고 하는 한 사공이 새벽에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다가 정말 이 눈으로 보기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광리자고라는 이 사람이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는데 머리가 하얀 백발에 온 매무새를 보면 이 흐트러진 모습에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한 남자가 술을 마시면서 이 물새를 헤쳐나가려고 가다가 버둥대다가 그 물에 그만 휩싸여가지고 빠져 죽고 맙니다. 근데 이 광경을 그의 부인이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부인이 목격한 이 부인이 너무너무 애타게 그 남편이 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만류하고 억제하려다가 그것이 안 되자 슬퍼하면서 공후라는 악기를 켜고 노래를 불렀고 노래가 끝나자 그냥 자기도 함께 그 남편을 따라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 광경을 이제 이 광리자고라는 이 백사공이 집에 와서 여옥이라는 이 아내에게 그대로 얘기해 주니까 이 여옥이 그 가슴 찢어지는 광경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공무도 하가라고 합니다.
이미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이미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이미여 이 일을 어찌할꼬 하면서 그 애절한, 그러니까 이 미추강이 그 남편을 사랑했던 이 여인을 대신해서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여인들, 요즘 같으면 뭐 그런 남자, 그런 남편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마는 그 옛날에 이 남편이 귀해가지고 그 물에 빠져 죽은 이 미추강의 남편을 애타게 그리면서 이 노래를 이미여 어찌할꼬 하면서 같이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강이라고 하는 것 보통 이제 이렇게 이별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 뭐 물에 빠져 죽다, 물을 건너지 마오, 이런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행시에 이제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이제 이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별을 말합니다. 생사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강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그리스 신화, 그리스 사람들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타나토스라고 하는 이 저승사자가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강으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이제 3종류의 강으로 인도한다는 이야기가 신화에 나오죠. 이제 첫 번째 강은 아케론이라고 하는 강인데, 이 아케론은 슬픔의 강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슬펐던 것들, 그 슬픔의 마음을 강을 지나면서 다 떨쳐버리게 되죠. 그 슬픔의 마음이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강이 레테이 강입니다. 레테이라고 하는 이 강은 망각의 강이에요. 망각의 강. 이 세상에서 살던 이 모든 번민, 고민, 이 세상에서 살던 내 경험과 모든 상식 같은 것들을 다 망각한 채로 다 뒤로 놔두고 이제 강을 건너게 되죠. 이 레테이 강을 지나면서 이 스틱스 강에 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틱스 강을 건너면서 이제 오른쪽으로는 천국으로 가고 왼쪽으로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저승의 세계에 알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슬픔을 다 떨쳐버리고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기억과 뭐 범민들을 다 지원해버리는 아케론의 강과 레테의 강을 건너야만 이 강 건너의 세상, 이 저승의 세계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뭐 신화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후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요단 한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궤를. 근데 법궤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 주변에 있는 어떤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서 후대 사람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해 갈 때에 이 요단강은 지금 이때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정말 때가 때이니 만큼 장마 때문에 물이 엄청 높아질 때예요.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상태인데 그 요단강을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갈라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높아진 이 물로 가득 찬 이 요단강이 마른 땅이 돼서 그 마른 땅을 건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7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라고 나오죠. 자,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물이 끊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물이 끊어졌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 자,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겠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물이 끊어졌다. 자, 요단을 건너는 자들에게 언약궤, 이제 법궤죠. 다른 말로. 법궤가 들어서자마자 요단강이 이제 끊어져서 건널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고 그렇게 건널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념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시 속에 담겨진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기념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이편과 저편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언약궤가 들어선, 이 법궤가 들어선 이 자리에서 강이 멈추고 끊어졌을까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언약궤,
즉 법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귀가 따가도록 듣는 이야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겠지만은 전 세계에 아마 사람들이 각 종교가 섬기는 신 중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죠. 사실은 다 가짜 신들인데 스스로 말씀하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스스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냐면 우리 하나님은 주체적인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주체적인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는 신이 된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바로 주체이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담은 게 언약궤예요. 다른 말로 이제 법궤인데 그 법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어졌습니다. 7절에 나오듯이.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곳에 들어갈 때는 너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입을 다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말하지 말고 귀를 크게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어떤 레테이 강을 건너가면 지식이 잊혀지게 되고 모든 지식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케론 강을 지나면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고 나옵니다. 자, 이제 근데 요단강을 지나면 나의 모든 생각의 주체성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려고 했던 어떤 주체성이 사라지고 생각하는 주체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가 생기느냐? 강 건너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이제 귀가 큰 자들이 사는 땅이에요. 말하면서 사는 땅이 아니고 들으면서 사는 땅입니다. 말하면서 사는 땅이 아니라 말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고 모든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을 경험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지고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입으로 사는 곳에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귀로 살아갈 때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가나안을 이루고 싶다. 정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이 법궤, 언약궤 앞에서 아까 7절에 나오듯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요단강 길을 우리가 건너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강을 지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강은 귀를 크게 만드는 강입니다. 즉 우리의 귀가 커집니다. 우리의 입은 작아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려는 이 마음만 커집니다. 우리가 이런 강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가나안, 그러니까 이 삶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 천국은 경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평안과 참 행복, 그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여러분,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물이 철철 넘쳐 흐르던 그 물이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마른 땅이 되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또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귀를 크게 하고 말하는 것을 닫고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귀죠. 이 귀가 커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의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인격은, 하나님의 주체적인 이 인격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항상 귀를 열고 사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곳이에요. 상황이 급박하게 생겨도 막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고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이제 성경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막 돌아다닙니다. 너무나 이 사람 손이 필요하니까 마리아를 찾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바닥에 앉아가지고 올려다보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러니까 막 저거 지금 급한데 좀 와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한가하게 저러고 있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마르다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지금 마리아로 하여금 날 좀 돕게 좀 해주세요. 자꾸 마리아 붙잡고 얘기하지 말씀하시지 마시고 말씀 그만하시고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그 자리를 안 떠나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좀 제게 보내주셔서 저를 좀 돕게 하세요. 이런 부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지금 먹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마리아는 먹고 사는 것, 이것과는 정말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일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거기에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걸 왜 뺏기겠냐? 나도 지금 그것을 마리아에게서 뺏고 싶지 않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서 앉아 있는데 너 지금 음식 만들겠다고 바쁜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내겠냐? 그럴 수 없다 하는 이 복음서의 어떤 비유적인 예시가 나오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경험이 많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에 깊이 빠지고 뭐 말씀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이런 데에 큰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보다 행사들을 더 많이 하죠. 그냥 교회 행사들 하느라고 바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신자가, 초신자가 교회에 나오게 되고 믿음을 들으면서 나니까 말씀을 듣고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서 이제 더 말씀을 알아가고 싶고 말씀을 들으려 하고 이제 기도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일해라. 봉사해라. 너 이 자리에 한번 가라. 이 직분을 맡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계속해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중심이 아닌 봉사 중심의 교회 생활이 되게 되면 잠시 잠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축된 힘으로 할 수 있겠지만 금방 지치게 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므로 봉사하는 자들은 그 자체는 귀한 일이에요. 근데 기쁨으로 봉사하되 이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은혜 받는 그 힘으로 이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봉사하느라고 막 진이 빠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준비하느라고 막 바빠가지고 정작 예배에는 그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집중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에 2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라고 했는데, 자, 돌을 갖다가 기념하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귀가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법궤가 있는 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하라. 여러분, 법궤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을 하나님도 갖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은 어떤 땅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땅이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귀가 큰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지 입이 큰 사람들의 땅이 아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이 바로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억하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경험을 죽이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이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의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에 넘쳐나는 그런 경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는 자리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하라. 다시 말해서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야.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신 분이야. 나를 향한 생각이 다 있으신 분이야.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계획을 갖고 생각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셔. 이렇게 항상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 생각을 듣는 마음, 거기에서 모든 은혜는 시작이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또 내 경험을 따라가려는 이 습성,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언제나 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함을 통하여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밀쳐내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를 크게 만드는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생각할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우리의 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귀가 커져서 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 우리의 삶 속에 늘 가나안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더 라이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246장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